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동서신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요. 한 번에 끝내진 않고 아마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이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요한계시록 잘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주위에서 이제 봐야 할 책이 한 3권 있다고 하죠. 그것은 창세기, 또 로마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는지는 대략 짐작하시죠? 성경은 이제 66권인데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은 창세기에서 하늘과 땅의 창조로 이제 시작해서요.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창조로 마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한 통 속으로 한 어떤 구슬로 꿰어진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제 처음 이 새 창조와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조와 이제 새 창조를 제가 표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걸 보시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이 한 통 속으로 꿰뚫어 보이시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는 천지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얘기가 나온다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뭐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렸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생명나무와 격리하죠. 그러나 이제 생명나무를 우리는 볼 수 있고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았지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눈물과 저주,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미혹하지만 사탄은 영원히 멸망당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고생과 수고가 동반되는 삶이었죠. 이 세상에서. 그러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승리의 삶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처음 시작이 사복음서로 시작하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면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신약과 구약의 구약과 신약이 예언된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제가 써놓은 대로 요한계시록은 새로운 신비를 드러내는 책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요. 이미 구약과 신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핵심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 안고 계시는 그림 보이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렵고 떨리는 책이 아니라 계시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승리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통 속으로 제가 꿰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더 깊이 알아가는 책이 또한 성경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책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요한이 본 환상을 이제 계시록에 적은 대로 그림으로 그리면 아마도 이러지 않을까. 그 4장에 있는 건데 제가 이제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고 뭐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겠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천사가 여러분을 하늘로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서 이런 막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해봐요. 이런 광경을 보여주셨다고 해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실 수 있겠어요? 이따 이제 뒤에 4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 건데 막 뭐 장로들이 하나님의 그 앉으신 보좌가 있고 옆에 장로들이 있고 맨 앞에 있는 동물은 사자, 그다음에 송아지, 사람 같은 얼굴, 그다음에 독수리 6개의 날개가 있고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이 요한이 하늘에서 본 광경을 글로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안에 가장 많은 단어가 아마도 뭐뭐와 같고라는 표현일 겁니다.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의 얼굴 같은데 독수리 같고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루마리 인 7인을 표시해 놨는데요. 위에 거가 맞을까요? 아래 거가 맞을까요? 두루마리는 앞뒤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7개의 인이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래 그림이 맞겠죠.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한번 묘사해 봤습니다.
계시록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묵시라고도 하죠. 성경에서 묵시라는 말 쉽지 않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읽을 때는 미래에 대한 예언과 그 당시 고난받은 현실 두 가지 모두를 다 살피며 읽어봐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묵시라는 거 제가 뒤에서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묵시문학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묵시라는 뜻의 그리스어 아포칼립스라는 거는요. 아포라는 말은 벗긴다는 얘기고요. 칼립스는 감추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춘 거를 벗기는 거죠. 감춰진 사실이나 신비스러운 진리 등을 드러내주거나 알게 해주는 것에서 이제 유래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 역사의 완성, 최후 심판, 새 창조, 새 예루살렘 등에 대한 감추어졌던 신비스러운 진리를 하나님의 음성이나 승천하신 그리스도 또는 천사 등을 통해서 이제 요한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묵시의 사전적 정의는 직접적이고 명료한 말이나 행동 없이 은근히 뜻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 또는 계시를 통해 진리를 드러내는 것을 말하죠. BC 3세기에서 AD 3세기에 걸쳐서 특히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다루었던 종말론적 문학 장르입니다. 선지자들이 이제 미래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했던 어떤 문학 장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대표적인 묵시 문학이 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니엘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스가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뭐 묵시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다 묵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특히 종말에 대한 말씀은 묵시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 계시록을 통해 주신 이제 종말에 대한 말씀 이것이 이제 묵시 문학인데요. 묵시라는 것이 무엇이냐 역사가 쭉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역사에서 악이 득세하고 악이 이제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고난받고 악인은 막 형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악의 힘이 너무 강해서 꺾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걸 바로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악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에 개입해서 역사를 여기서 중단시켜서 악을 완전히 소탕시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이제 새 땅이죠. 그래서 낡은 세계에 악이 오글오글하는 이 세계를 두 동강 내고 정의와 진리가 승리하는 이제 세계로 이끄는 거죠. 이것이 이제 묵시적인 상황입니다. 이것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떤 사전 징조가 있을 것인가?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죠.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선택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끝장이 나고 파국이 날 때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것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하늘 여행을 쭉 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하늘 여행을 시켜주는 거죠.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지나 꿈이나 상징, 숫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언제쯤 이 역사가 끝이 날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비밀을 이제 전수받아서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알기 쉽게 알려주시지. 우리 요한계시록 이렇게 공부하기 어렵게.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놨을까요? 왜 이렇게 비밀 같은 비밀로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요한 같은 하늘나라를 이 하늘 여행을 하는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이제 박해가 엄청 심했었잖아요. 그럴 때 요한 계시록 저자가 하늘 여행을 통해 앞으로 로마가 어떻게 멸망할지를 보여주고 그 징조를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그걸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는 말로 기록을 한다면 로마라는 곳에서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더 가만두지 않겠죠. 더 죽이고 더 박해가 심해지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공동체를 이제 보호해 주시고 또 그 요한 공동체를 다 차단해서 알 수 없게 하나님이 비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666이라든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 로마를 욕하고 있는 건데 로마는 몰라요. 그래서 생명과 안전이 보호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비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와 통찰력을 주신 사람만이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구약에서 다니엘 같은 사람이죠.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느냐, 뜻을 알려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결국은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가지고 오실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묵시 장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누구인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도 이제 제자 중에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사역한 사람이죠. 요한복음에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물었잖아요. 맨 밑에 제가 빨간 거를 써놨는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죄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베드로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요한이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까지 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야고보의 형제이고 세베대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보아너게라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그 형제 야고보가 순교하고 대부분의 제자들도 다 순교하고 이때가 거의 90년 정도, 90년에서 95년, 100년이 여간인데요. 대부분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제 요한은 아직도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액체인 계시를 받고 있는 거죠. 요한은 스데반의 이제 순교 이후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베드로와 함께 요한이 방문한 이후에 사도행전에서의 기록은 더 이상 없습니다. 요한이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은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개척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에게에 있는 밤모섬으로 끌려와서 유배당한 거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고 계시록을 적고 이제 95년에서 한 100년 정도의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죠.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AD 이 요한계시록은 95년에서 96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봅니다. 그 로마 네로 황제가 58년에서 64년 이때까지 54년에서 68년까지 네로 황제가 그때도 박해가 심했죠. 자신이 저지른 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한 걸로 그 박해가 심했다면 지금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81년부터 96년까지 이 사람이 이제 통치를 했는데요. 자신을 완전히 신으로 숭배하길 사람들에게 강요했고 헌금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자신에게 헌금 가져오게 하고 자신에게 절하게 하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율법 할례, 안식일, 금지령을 내릴 정도로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거의 뭐 죽어가지요. 지금 겨우 요한 정도 남았고 요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이 재림이 금방 임박할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 오시지도 않고 이런 일은 자꾸 벌어지고 핍박은 가해지고 이들은 뭘 기다리겠어요? 뭐가 소망이겠어요?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한 가지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들은 전부 모여서 기도하며 예수님이 마라나타 속히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밤모섬은 어디 있을까요? 에게에 있는 밤모섬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환상과 비전을 보이셨잖아요. 밤모섬은 인구가 약 3천 명 정도로 아주 작은 섬입니다. 이곳에는 성요한 수도원이 있고요.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어디서 기록을 했냐면 동굴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 동굴도 있고요. 또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어서 그 세례터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관광객들의 그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지도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표현에 그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7교회 보이시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제 좀 이따 이거 7교회 보실 거니까 아, 이 교회가 다 이쪽에 모여 있구나. 이때 당시에는 뭐 교통이 원활하지 않잖아요. 지금처럼.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7개 소아시아에 이 7개 모여 있는 이 교회가 이따가 이제 그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우리가 볼 거고 그 교회 옆에 사모 밑에 밤모라는 그 섬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계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밤모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멸하시고 승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무섭고 두려워할 책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1장 1절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제가 밑에 다니엘서 써놨는데요. 요한계시록이요. 뭐 요한이 이걸 받아서 지금 뭐 처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쓴 얘기가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구약 성경에 이미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스가랴를 통해서 또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이사야, 시편 이런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말씀 구절 써놨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 성경에서 찾으셔서 꼭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1장 7절에 있는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1장 7절에 있는 이 말씀 역시 이미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7장 13절, 14절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미 다 해놓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성경 무시하면 안 되겠죠.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 계시록하고 다 연결이 되고 계시록에서 인용한 말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제 한번 이 구약성경 인용의 말씀을 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 말씀 적어 놓은 거니까 다니엘서 꼭 표시해 놓기 바랍니다. 헬라어 제일 처음 나오는 철자, 제일 마지막에 철자, 나오는 철자 아시죠? 알파, 오메가. 이 얘기는 하나님은 처음이면서 나중이다. 내가 시작한 일은 끝까지 완성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1장 8절에 나와 있죠. 근데 지금 보면은 보통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근데 이제도 있고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를 언급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가 너무 핍박이 심하고 당장 죽어나가고 현재가 너무나 암울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먼저 지금 언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장차 올 자가 누구예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승리할 거야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자인데 요한이 여기서 이제도 있고 지금 당장 현재를 언급한 건 현재가 지금 너무나 암울하고 핍박이 너무 심하고 현재가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를 먼저 언급해 준 겁니다. 박해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로마에 대해 이제 심판을 선언하는데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명령하시죠.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네가 본 게 뭐예요? 1장에서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2장 3장에 열거하는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22장까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쓴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당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준비된 승리의 소식을 들은 요한에게 그 소식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글로 남기라는 겁니다. 로마는요, AD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밀라노 칙령이 있을 때까지 이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50년에서 3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5가지 주신 환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반모섬으로 요한을 찾아오셔서 주신 사명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과 언약궤. 네 번째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겠죠. 우리는 이제 5번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맥잡기는 굉장히 쉽죠.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쉽습니다. 22장까지 되어 있지만 1장에는 요한이 받은 소명, 그 다음에 2장, 3장에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다음에 4, 5장에는 하늘 보좌 환상입니다. 하늘문을 먼저 열어주세요. 심판이 먼저 임하는 게 아니라 하늘문을 먼저 열어주셔서 하늘 환상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심판이 먼저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16장까지는 이제 장차 올 심판,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특히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해서 그 다음에 17장부터 20장까지는 바벨론의 멸망, 최후의 심판, 천년 왕국. 천년 왕국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사실은 제가 일부러 왕국이란 말 써놨는데요. 천년이라는 말만 있지 왜 근데 천년 왕국 그러느냐? 성경에 보면 그 카테고리를 천년 왕국이라고 제목을 써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는 천년 왕국이라는 말은 없고요. 뭐 천년 동안
이런 얘기만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어는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7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에 대해서 철저하게 밝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큰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영광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아까 우리가 본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그림 언어, 상징 언어, 숫자,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분이 상징적 또는 묵시록적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죠. 숫자 역시 그렇습니다. 4는 땅의 수라고 하고 7과 10은 완전수, 12는 하나님 백성의 수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특히 7이라는 숫자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일곱 편지라든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표적, 일곱 재앙, 진노의 일곱 대접, 새로운 일곱 그런 숫자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처럼 구약 성경이 전체적으로 넓게 펴져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에 아마 어느 성경보다 우뚝 설 겁니다. 비록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구약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본문이 드물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구약에 대한 암시들과 반영들은 요한계시록의 거의 모든 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충분히 신약 성경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모르는 경우 더 이해하기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숫자에 14만 4,666 이런 거에 연연하실 필요 없어요. 24장로, 12 이런 거에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숫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어떤 상징일 뿐이거든요.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본 것들 중에 666이라는 걸 보면 여러분한테 한번 게마트리아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죠? 게마트리아는 간단히 말해서 산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ABC라고 했을 때 각각의 알파벳에 그들의 의미를 담은 수를 부여한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666이라는 것도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데 바로 네로라는 이름의 알파벳 이제 숫자가 666. 네론 카이사르인데요. 결국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것이죠. 헬라어로는 이 숫자가 1005가 되고요. 히브리어로는 정확하게 666이라고 합니다. 네로가 이제 로마 역대 60명의 왕들 중에서 극악무도한 왕이고 또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도미티아누스 황제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로를 말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로마를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4만 4천 또한 그렇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의 근거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곱한 수가 이제 144가 되죠. 히브리 수의 개념에서 천이라는 수는 셀 수 없이 무수히 많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44에 천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기 때문에 이 수는 어떤 제한된 숫자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이 땅의 모든 교회 혹은 성도를 말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많은 수를 의미하는 것이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 사용의 범위는요. 모세오경, 사사기, 사무엘상하, 시편, 잠언, 솔로몬의 아가, 욥기, 대선지서, 소선지서 다 포함합니다. 개략적으로 인용 구절의 절반 이상은 시편, 이사야서, 그다음에 에스겔, 다니엘이 인용되었으며 다니엘서는 그 자체 분량에 비례하여 가장 많은 부분을 요한계시록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 순서를 보면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시편 순으로 구약 성경의 인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요. 대부분의 내용이 심판과 인류 종말에 대한 무서운 내용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죠. 그런 내용들로만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무작정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실 때도 먼저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서운 내용이고 당연히 두렵고 떨리는 내용이지만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감동이 있는 이 편지입니다. 그래서 박해받는 성도들을 걱정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쓴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 7개, 아까 우리가 본 지도에서 본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편지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7교회가 위로도 받지만 또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책망합니다. 그래서 칭찬과 책망의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각각의 편지는 거의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책망과 책망이 이제 반복됨을 알 수 있습니다. 책망한다고 해서 여러분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죠.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책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할 필요가 없죠. 안 하죠. 책망을 한다는 것은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오라는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꼭 이것이 당시의 소아시아 7교회만 여러분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날의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표로 만들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제 표시해 두면 되겠습니다. 왜 딱 7교회만 지목을 했을까요? 이 교회 많은데. 물론 7교회를 대표로 지목했지만 모든 교회를 뜻하는 것이고,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본 것처럼 교통이 뭐 지금처럼 잘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의 대로를 따라서 인접해 있는 이곳에 편지를 쓴 거고, 또 회라마라고 이제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바울이 개척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 초대교회 감독인 디모데, 그리고 사도 요한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책망이 없는 교회가 서머나,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가 책망이 없고요. 칭찬이 없는 유일한 교회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 눈여겨보시고, 이 표 하나로 여러분들이 7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 표로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또 여러분들한테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이제 본문 부분인데요. 7환상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 7인, 7나팔,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투쟁, 또 7대접, 바벨론의 멸망, 최후 승리,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7환상 그룹들은 다시 또 그 안에 3개로 이제 나누죠. 7인, 7나팔, 7대접. 이 부분이 계시록 안에서 굉장히 많아요. 6장에서 18장까지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상당히 16장까지 이 내용이 있어서 버겁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아주 흥미로울 거예요. 그래서 4장, 5장에 있는 얘기들, 하늘에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명하시는 장면부터 이제 시작하죠. 성령의 감동이 된 요한이 올라가 보고 어땠겠어요? 놀라운 광경을 보고 정말 어찌할 줄 몰랐겠죠. 이때 본 하나님의 보호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꼼꼼하게 기록한 것이 4장,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5장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지상에서 천상의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먼저 하늘문을 열어서 찬양으로 가득하고 장엄한 하늘 예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4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요. 5장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가 보좌에 앉으셨고, 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이들이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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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늘 보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4장 1절에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근데 하늘의 열린 문, 이것 또한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에스겔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다스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처음으로 이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니엘, 에스겔 여기에 다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보좌라는 말이요. 계시록에 35번 등장합니다. 또 여기 보면 나팔 소리라고 돼 있죠. 나팔 소리 같은이라 그랬지 나팔 소리라고 딱
분명하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말로는 표현이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나팔이라는 건 뭐예요? 명령을 할 때 나팔을 불기도 하고요. 전쟁할 때 불기도 하고 재림할 때도 불기도 하고 어떤 전능자의 위엄을 보여주는 것이 이 나팔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이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판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심판을 봐야 우리가 더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렇잖아요. 심판의 내용을 알아야 내가 뭐 하나님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일 없이 올곧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심판은 두려운 게 아니라 이걸 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보좌에 앉으셨고 그랬잖아요. 보좌라는 말 아까 35번 나온다고 했는데 이 말씀 또한 시편 47편 8편에 나오는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이렇게 이미 시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이 본 하늘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니가 보좌에 앉으셨고 그 주변에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24 보좌, 24 장로 이런 숫자 연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단은 다 숫자를 가지고 다 장난하잖아요. 그리고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러나 숫자, 여러분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12지파와 12사도를 통틀어 믿음을 지켜서 이긴 자들 모두를 통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뭐래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다 그러죠? 네 생물과 네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향은 여기서 말하는 향은요. 성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입니다. 향이.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보면 아까 이제 우리가 그림에서 본 것처럼 네 생물이 보이는데 사자도 있고 송아지 같은 것도 있고 사람 얼굴도 있고 독수리 같은데 각각 6날개를 가졌고 눈이 가득하다고 하죠. 밤낮 쉬지 않고 이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을 합니다. 보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좌를 보여주시는 것은 현재의 고난으로 인해 살아가기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세상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신과 심판주이심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은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그 계시 제가 이렇게 해놨죠. 5장 1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있는 이 말씀도 이미 에스겔과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여러분 한쪽 면에만 쓰여진 것이 아닌 두루마리의 글씨는 한쪽 면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안팎으로 쓰여져 있어서요. 수정이 불가하고 완벽하다는 걸 말합니다. 십계명 돌판도 안팎으로 쓰여져 있어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팎으로 쓰여져 있어서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7이는 꼭 7을 말하는 것이라 그 7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구약 성경에서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장 9절에서 10절, 다니엘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여기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꼭 보시고 성경 그 안에 있는 내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이제 오른손에는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고 이제 천사가 묻죠. 그런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자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그죠? 왜 울어요? 그 두루마리가 떼어져야 펴지고 그 인이 떼어져야 구원이 시작되고 심판이 시작되는데 뗄 자가 없으니까 요한이 운 겁니다.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을 해주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면 그 이분이 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 말씀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죠. 그때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사자가 지금 어린 양으로 바뀌었죠. 왜 그럴까요? 제가 마태복음 말씀 써놨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어떠해야 한대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원하시는 겁니다. 사자처럼 강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죽임당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아무 힘 없이 정말 처참하게 죽는 것 같잖아요.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욕심도 없고 그저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봉인된 책을 펼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시록 내용이 많아서 1장부터 지금 한 5장까지의 내용을 그래도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봤거든요. 이제 다음에는 일곱인,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해서 또 한번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은 아마 3번에 걸쳐서 강의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새 예루살렘,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한 번 더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많이 추워졌죠?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